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죄와 또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저 유대인들의 먼 과거 속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는 파라오와 이집트를 심판하시죠. 그렇게 10가지의 심판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고 있는 이집트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그 전에 그 앞에 행한 9가지의 심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합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심판은 모세와 아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임했죠. 지팡이를 든다든지 모세가 이러이러한 심판이 임할 겁니다. 말을 하거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모세와 아론의 중재를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 보시면 그 주보에 나눠드린 성경 구절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들어오셔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0번째 심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최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람이 끝까지 거부하고 거스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으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치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들까지도,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로써 이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종교, 모든 우상들까지 심판하시는 표적인 거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빠른 시간도 없고 더디 걸리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집트의 여호와께서 직접 들어오신 것처럼 주님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하늘에 계시는 예수께서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하실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두려운 위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집트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10번째 심판을 시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쓰는 달력을 따라 한 해를 계산하면서 썼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면 이스라엘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을 때 썼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킨 그 달이 한 해의 첫째 달, 즉 1월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올해 12월 마지막 달력을 찍고 내년에 달력을 새로 걸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해방된,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된 그 은혜로 받은 구원에서부터 우리의 생명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 식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분량과 고기를 먹는 사람의 수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매우 주의해서 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 한 마리는 너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옆집과 함께 같이 모여서 분량을 계산해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이스라엘이 먹는 양식이 됩니다. 밥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린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죽음을 피하고 그 어린 양을 먹어서 생명을 얻고 유지합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어린 양의 고기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흠없고 일련된 수컷,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의로우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와 똑같은 죄수로 여김을 받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은 어떤 강포도 행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술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흠없고 의로운 어린 양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실 수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 문 양옆에 있는 기둥, 그리고 임방, 그 문 위에 떠받치고 있는 이 상임방,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야 되죠?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집트 땅을 지나가시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 다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여호와께서 그 집을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을 유자와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신 거예요. 건너가신 겁니다. 지나가 버리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위로는 왕실부터 아래로는 감옥에 있는 죄수의 집까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집트의 모든 집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이 건너뛰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집트인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넘어간 거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는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가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는요, 어린 양이 죽어나갔습니다. 죽은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피 흘려 희생당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대리 속죄하는 제물로 죽은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과 평화를 누린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은 물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날것으로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부위만, 맛있는 부위만 먹는 게 아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어린 양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먹고 남은 것이 있다면 남았으니까 내일 또 먹어야지, 그게 아니고 남은 것은 다 불살라 없애야 합니다. 어린 양은 칼로 죽이고 불에 구워 먹고 심지어 마지막에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칼과 불은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삶아 먹거나 날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불에 태워서 불살르는, 없애버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마음에 뭘 받게 됩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의로운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이 어린 양이 희생당하여 죽음으로 내가 생명과 구원과 용서를 받아 누리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린 양의 고기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쓴 나물은 말 그대로 이렇게 쓴맛이 나는 나물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을 상징하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죽음의 고통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무교병은요, 무교병이 뭐냐면 이것은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여러분, 빵을 맛있게 먹으려면 그 빵 반죽에다 뭘 넣어야 돼요? 누룩, 이스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교병은 그 누룩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죠. 근데 그거를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누룩을 넣은 빵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받은 그 달이 한 해의 첫째 달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부터가 6월절입니다. 그 1월 14일 저녁부터 1월 21일 저녁까지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무교절을 지키는 한 주 동안은 아예 집안에서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룩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무교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빵에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거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무교절에는 절대 누룩을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왜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안 되는가? 이스라엘이 6월절 날 밤중에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요.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매우 급하게 빠져나와요. 급하게. 그래서
빵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을 틈이 없었어요. 그냥 빵 반죽을 빨리 둘러싸고 황급하게 이집트에서 뛰쳐나와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누룩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매우 급하게 나오느라 누룩을 빵 반죽에 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고 집안에서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황급하게 떠났던 그 상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6월절 이후에는 더 이상 이집트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속히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헌신된 자들이에요. 그들로서 6월절 음식을 먹어야 했던 거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누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뭘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를 빨리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꼭 떠나야 되나요? 그래도 여기가 살기 좋은데. 꼭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가서 고생을 해야 되나요? 그냥 여기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이집트가 상징하는 죄를 즐기는 삶,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하나님은 신속하게 빠져나가자, 더 이상 이집트에 있으면 안 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빵에 누룩 좀 넣고요, 누룩을 안 넣으면 빵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누룩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죄악이 관영해서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소돔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롯과 롯의 가족들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데리고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절대로 소돔을 뒤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소돔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멸망의 도시니까 생명을 얻는 곳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벌을 받은 거예요. 왜요? 몸은 소돔에서 나왔는데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기가 좋았는데, 저기가 편했는데, 저 좋은 곳을 놔두고 나가야 된다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난 저기가 좋은데. 그리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소돔과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누룩입니다. 하나님, 이집트가 더 좋은데요. 하나님, 그때가 더 좋은데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가 살기 편했는데요. 이게 누룩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누룩을 먹지 말아라,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집트와 다를 바 없는 죄,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내 자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마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죄에 대한 미련과 사랑을 단번에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절대로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날에 한 주 동안 무교절로 지키면서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됐던 겁니다. 더 나아가 유월절 날에 식사를 하는데 서둘러서 먹어야 했어요. 왜요? 황급히 빠져나가야 되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빵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는 거예요. 이거 다 뭘 뜻해요? 이 복장이 어떤 복장인 거예요? 빨리 먹고 빨리 걸어가야 하는 복장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집에서 입는 편한 잠옷 입고 슬리퍼 신고 편안하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면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서 허리띠를 묶고 손에 지팡이 들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먹는 거예요. 급하게 막 서두르면서. 그러면서 시작될 새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되었죠. 출애굽기 12장 51절입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 그 날에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누룩을 제거해야죠. 없애버려야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고 싶은 마음,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저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이 믿음의 광야길, 이 믿음의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내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정욕과 죄에 대한 자기 사랑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순례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